저는 몇 주 동안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딱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여러분들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하지요.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편지를 썼기 때문에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여러분들하고 끝나게 될 때쯤 해서 바울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뭔가 비밀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친하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친구들하고 일부러 친해지려고 나쁜 짓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나쁜 짓 할 나이는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함께 공유함으로 저희가 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더 친밀함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비밀을 함께 소유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빌립보서 계속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환난도 당하는데 그때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비두기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주 예수의 영이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내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건너갔을 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지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로마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이 미국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해나가지만 혹시나 이 가운데 내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지만 때로는 더 깊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영적인 지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가는 것일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품고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특별한 탄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얼바인 돌아온 지가 2주밖에 안 돼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개척 멤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 함께 동역했던 개척 멤버는 첫 번째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부유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기도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고 점을 쳐주는 대가로 그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영적인 상황을 더 잘 보고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더 잘 보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막 소리치면서 따라다녔던 거죠. 너무너무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귀신이 떠나가면서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갇힌 사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생겨요?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저희 한랄 찬양팀 주하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옥문이 터지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많은 묶임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사라지자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다 도망갔나 보다라고 칸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안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부유한 루디아 집안,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간수를 담당했던 간수와 그 가족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보일 수 없었고 한 가족이 될 수 없었던 다양한 그룹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디아라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부자였던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린도 후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씀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절대로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고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수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극한 가난에도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너희 빌립보 교회가
가장 나를 많이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저희보다 돈이 더 많겠지만 저희가 서빙고 온누리교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단순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4장 맨 끝에 그리스도 예수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게 될 1장 1절, 2절 이 두 절 말씀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그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인생의 시작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였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죽음 가운데 있었고 그 이전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 그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내 인생이 덤으로 시작됐구나. 예수님 만나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얻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욕심낼 것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더 인기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6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런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산한 늦가을에 막 바람이 불고 낙엽도 날리고 막 추운 스산한 그런 날씨인데 한 노인이 그냥 잠바 하나를 걸치고 추레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어느 기차역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노인이 기차역에 서 있는데 기차들이 막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데 내가 어느 기차를 타야 되나? 어느 기차를 타야 되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추리한 잠바를 입고 두리번 거리는 어느 기차를 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생을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인생에 많은 기차들이 오고 가는 그 기차역에서 자신의 인생이 생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기차를 타야 하는지, 누구와 같이 기차를 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게 살았잖아요. 그냥 리더십 그룹에 있었고 잘 가르치면 됐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며 편안하게 살기 시작했으면 됐는데 그냥 자기 인생이 그 사회 가운데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올라가기만 하면 됐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꾸로 뒤엎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편해지셨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니까 제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저만 생각하면 살면 됐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돈 많이 벌어서 지중해 요트 한번 띄워보는 거. 그게 제 인생의 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제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엎어져야 하고 가는 곳마다 평생 성경만 읽으면서 그냥 펜대만 굴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잖아요. 얼마나 거친 직업이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계속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건 편해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돼 있죠.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게 돼요. 내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과 제 원래 모습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더 쉬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더 불편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목회는 원래 불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들고 가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불평을 듣고 많은 아쉬운 얘기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편한 메시지를 들고 가기 때문에 목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요즘에 목회하기 편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목회는 힘든 거예요. 교회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이 교회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찢어지고 아프고 상하고 그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회자로 삶 가운데 많은 불편을 감당해야 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가장 감당해야 될 불편은 무엇인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랍 학생을 만나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랍 사람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랍 사람은 이렇대요. 아랍 사람은 상대방이 듣길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라 싹군 목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도 선포돼야 되고 격려의 메시지도 선포돼야 되지만 자주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제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회개하게 됐어요. 오기 전에 어떤 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다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왜 내 마음이 불편했을까?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니까 목사인 제 마음도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었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니네 스스로 해봐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값없는 존재다. 가치 없는 존재다.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불편해서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거기에는 복음의 진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 트로트 없는 노래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해주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라며, 근데 너희들은 뭐 종교를 나눠서 이슬람의 하나님 따로 믿고 유대교의 하나님 따로 믿고 기독교의 하나님 따로 믿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몰몬교를 믿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동네에. 제가 얼바인에서 몰몬교 전도하는 분을 만났는데 요즘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줄 아세요? 몰몬교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믿음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이슬람교와 다를 것도 없고 몰몬교와 다를 것도 없고 유대교와 다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는 어떤 뜻이에요? 조슈아,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죠.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감방에 갇혀있는 죄인이 어떻게 나는 무죄다라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무죄다라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깨어진 관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중독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이 돼요? 아니에요.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때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낸 구원자예요.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살았던 한 청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청년이에요. 하늘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이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슬퍼하고 주저앉고 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리게 됐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데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뭔가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요, 바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그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려올 하늘의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아직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르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모습을 실제로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스데반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왜 죽을 수 있어요? 왜 순교할 수 있나요? 열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뜻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종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죠. 제가 앵커리지 오늘이 교회에 오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머슴살이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가서 잘 섬겨드리고 힘든 일도 하고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에 머슴살이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라, 이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머슴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는 머슴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종으로 살 각오를 해야 되고 머슴으로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머슴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옛날에 머슴밥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이만큼 밥 공기에 그 밥 많이 먹는 것도 머슴이 행복한 방법이지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머슴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주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주인하고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머슴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하고 다르게 살 거야.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세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에 반토막밖에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떼쓰지만 우리 인생의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네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머슴과 같이 사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머슴과 같이 살다 가는 인생. 저희 생명의 삶 뒤편을 보면 땅끝에서 온 편지라고 매월 실려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쓰시는 글인데 이번 달에는 김효수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고향을 떠나서 루마니아, 세네갈, 또 프랑스에서 한 20년 정도 외롭게 사역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저희 한국에 돌아오셔서 본국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신데,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몇 차례 교통사고를 당했고 죽을 병에 걸린 듯 아프기도 했다. 뱃속의 아이를 잃었고 부모님 임종 때 멀리서 울었으며 12세가 되어서야 기적적으로 말문이 열린 딸 아이를 지켜보며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인내했다. 세네갈 무슬림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교회 형제 2명의 고발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프랑스로 도망가셔서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시고 귀국하셨는데, 잠시 귀국해 본국 사역을 하다 보니 세네갈에서 우리에게 사역을 넘겨준 영국 선교사 프리처드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니 파송한 교회는 없어졌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다고 했다. 간간히 은퇴한 선배 선교사들이 양로원, 요양원에 산다는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왔다. 어느덧 프리처드 선교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늙고 병들어 돌아와 보니 교회들이 우리를 밀쳐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우리가 지워진 것만 같다는 슬픈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숱한 고난이 있을지언정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던 것 같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임을 믿는다. 크리스찬은 그 삶 가운데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 유일한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 이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어려운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처럼 고난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